주님 평화. 네, 여러분, 늘 기쁘고 싶으시죠? 늘 행복하고, 늘 건강하고, 늘 기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도 바칩니다. 그런데, 바치는 노력이나 기도에 비해 내가 기쁜 날, 행복한 날, 건강한 날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건강은 뭐 운동 열심히 하면은 많이 유지할 수 있는 편이지만, 다른 부분은 환경적 요건이나 상황에 따라 무너질 수도 있는 것들이죠. 행복이라든가 기쁨은 또 그에 반대되는 상황들이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생겨날 때 여지없이 무너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행복할 수 없을까? 예, 늘 기쁠 수 없을까? 그 의문이 있을 겁니다. 거짓 행복, 거짓 기쁨을 위해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정말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행복, 거짓 기쁨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렇다면 거짓 행복, 거짓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아마 그 어렴풋한 생각으로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그 거짓 행복, 거짓 기쁨을 포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이나 기쁨은 어떻게 느낄까요? 행복이나 기쁨은 불행과 슬픔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불행과 슬픔의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죠. 즉,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것은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기쁨을 찾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어떤 상황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나에게 흡족한 방향으로 무엇인가가 되어져 갈 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로막히면 불행감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가족의 평화와 건강인데 가족들이 계속 불화가 일어나고 사고로 누군가가 다치고 죽고 하면 우리는 불행을 느낍니다. 슬픔을 느끼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불행과 슬픔을 알기에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쁨과 행복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주변 환경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유한하고도 너무나 가변적인 행복과 기쁨,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했어요. 이게 한 면이 없으면 동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겠죠. 한 면이 없다는 건 결국 두 면 다 없는 것과 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슬픔과 불행이 없는 삶을 살면 결국 기쁨과 행복도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게 없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뭐에 의해서 더 행복한지 더 기쁜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기준이 없는데 그 모호한 기준 속에서 허망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죠. 그래서 부유한 집 아이들, 아주 잘 사는 집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자살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기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은 만족스럽고 즐길 거는 많은데 궁극적으로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더 강한 쾌락을 찾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을 모르니 쾌락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것이 기쁨을 주는 것 같으니까. 거짓 기쁨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슬픔과 불행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같이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불행을 없애주시고 슬픔을 없애주시고, 예, 우리가 불행과 슬픔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서 불행과 슬픔이 없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는 끝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불행보다는 행복한 날이 더 많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 끝이 있으니까. 그러니 무리해서라도 행복하려고 기쁘려고 노력하지만 영원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뭐 내가 아프거나 하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으로 뭔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도 없는 거예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뭔가를 내가 반드시 이 시간 안에 이루어야만 한다는 강박이라던가 불안이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끊임없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즉 이 인간의 삶 안에서의 행복과 불행, 행복과 기쁨은 반대되는 느낌의, 대립되는 느낌의 불행과 슬픔이 함께 공존해야만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하늘나라의 기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어찌 보면 불행한 죽음이 대속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 불행과 고통을 거두어가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한 기쁨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행복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욕심내지 않는, 더 원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행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거기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이에 정작 천국에서 누려야 될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의 불행을 거두어가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의 기쁨을 찾고 그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진정 정말 주어져야 될 참된 행복이 사라져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냥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이 궁극적인 행복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도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 뭡니까? 하느님 영광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한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느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지금 이렇게 상황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바뀌시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참된 행복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통을 더 깊게 묵상하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만큼의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부활한 예수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절실하게 바치시고 남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도록 생기는 장애물들, 그 장애물들 주님 없앨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꾸만 분심이 들어,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에 분심이 들어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함께 동반해 주시고 성령 하느님께서 지혜를 알려주셔서 제가 잘 식별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거짓 행복이 아닌 참된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